예, 여러분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기다린 적 있으시죠? 아마 많으실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시작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또 기다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주문하고 나면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주차 자리를 찾을 때는 주차 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월급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이런 단위가 짧은 기다림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다리고 누군가가 성숙하기를 또 기다리고 또 용서받기를 기다리고 이런 조금 단위가 길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그 의미를 얼마나 깊게 받아들이고 삶에서 얼마만큼 수용하고 살아내는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주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께서 곧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는 거지? 아니 정말 오시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종말은 없다, 예수는 안 온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들,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랬으니 분명히 오실 텐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걸까? 한 세대가 지나도 또 다른 그 다음 세대가 지나도 왜 오시질 않지? 한 세대 그렇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주 오심이 왜 이렇게 더디냐며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 1440분 86,400초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사셨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한 몇 살 어리신 분인데 대화하다 보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어떤 기독교 기관, 좋은 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기관이 그 단체가 세워질 때 함께 작업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런 단체, 그런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무슨 어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면 그 교회 정관 작업을 자기가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훌륭한 교수님 얘기를 하면 그 교수님과 무슨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또 어떤 어떤 운동을 이야기하면 그 운동을 자기가 처음에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책도 이미 2권이나 내셨고, 공적까지 합하면 3권을 내셨고, 또 교회도 2번째 개척하셔서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신 얘기 들어보면 한 100년을 사신 분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24시간과 저의 24시간의 속도감이 정말 많이 달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 삶의 속도감, 시간의 길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1시간, 즐거운 일을 하면서 보내는 1시간은 짧게 느껴지고, 또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1시간,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1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 일할 때 7년을 일하는데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시간의 길이감, 동일한 시간이어도 길이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뇌과학을 빌어서 설명하자면 인간의 뇌는 힘들 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한순간 한순간을 이렇게 한 컷 한 컷 찍으면서, 한 장면 한 장 찍으면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길게 느껴진답니다. 또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정을 느낄 때도 역시 뇌가 한 장면 한 장면, 한 컷 한 컷을 찍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울 게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뭐 놀랄 것도 없고 크게 뭐 새로운 것이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쉽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뇌과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뭐 과학이 말하는 것은 연구가 진행되면 또 다른 이론이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뇌과학 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과학은 모른다 해도 붙잡고 싶은 시간은 빨리 가고 빨리 보내고 싶은 시간은 더디 간다는 것 우리가 다 체감하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이든 심리적이든 어쨌든 사람이 느끼는 시간은 절대적 시간이 있고 상대적 시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이 말씀 먼저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친히 만드셨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왜 시간 안에서 활동하실까요? 주께서 친히 시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시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시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끝났다는 것은 시간 밖으로 이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할 수 있으시면서도 시간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루를 1000년처럼 쓰시기도 하고 1000년을 하루처럼 쓰시기도 합니다.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사도 베드로는 일단 그것을 너네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이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름 믿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며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어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 오심이 자꾸 늦어지고 더뎌지고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더뎌지는 거랍니다.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시기를 기다리느라고 주 오심이 더뎌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종말이 더뎌지는 이유, 예수 재림이 더뎌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시느라고 이게 더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돌아오기를,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다 들어오기를, 우리가 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한 말씀은 모든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변화없는 삶에 저를 놔두실 건가요? 하나님께 따지고 저항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참으시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이 자라나는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서 상반절만, 베드로후서 3장 15절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랍니다. 하나님이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기다림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다 아시죠?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우리를 향해 오는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되고 진행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시죠? 잘 안 될 때 있으시죠? 왜 안 될까요? 주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 오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것, 그 참아 주신 사랑을 알면 아는 깊이만큼 우리는 비로소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참아주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참아주심을 도리어 멸시한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데 마치 자기가 참는 양 착각하고 내가 잘해서 지금 별일 없이 지나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참아주는 건데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괜찮은 줄 압니다. 상대가 참고 있는 건데 내가 참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아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 사람에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무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한 채 난 그냥 이렇게 살래, 회개 나중에 하지, 그냥 살던 대로 살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난 이게 좋아,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 안 하니 너무 편해, 지금 내 살 길이 먼저야. 여러분,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하고 돈도 많습니다. 잘 아프지도 않습니다. 자녀들도 무탈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종지부를 찍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던 것이던가 아니면 그들이 돌이킬 시간을 주시든가, 그렇게 돌이킬 시간을 주시면 참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라면 그들은 이미 심판받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또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라면 그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의 참으심이 그의 은혜로 간 겁니다. 이제 손을 놓고 내버려두고 포기하던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참으며 기다리던가. 여러분 이거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해 그렇게 많은 교훈과 책망, 잔소리를 하던 부모가 어느 날 자녀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향해 끊임없는 관심으로 돌보던 선생님이 어느 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징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시 둘 중 하나입니다. 말해도 소용없으니 그냥 조용히 참고 기다리던가 아니면 포기하고 지멋대로 살든가 내버려 두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현상으로 봐서 표면적으로 봐서는 이 두 가지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참으면서 기다리시는 중인지 아니면 날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참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본문의 흐름에 따라 기다림의 시간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다 아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 속 아버지의 모습만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내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이 둘째 아들을 잘 알기에, 둘째 아들의 성향을 알기에 금방 재산을 탕진할 거 다 압니다. 또 나쁜 사람들과 어울릴 거 압니다. 나쁜 장소에 가서 나쁜 짓 할 거 다 압니다. 또 그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도 압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상태는 나빠질 거고 타락할 거고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을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잘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아들을 기다리는 그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집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을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자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아프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고 계십니다. 한결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람을, 그분의 자녀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종말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의 언약,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디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 왜 이 말씀이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는 거야? 도대체 언제 성취되는 거야? 이 말씀 맞기는 맞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야? 왜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이러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더디다고 느끼며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나 달라지라고, 내가 좀 변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중입니다. 우리가 깨어나도록 사람을 보내고 사건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남편을 기다려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참아주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내가 나를 참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친구를 견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날 견뎌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기다려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덜 된 부모인 나를 견뎌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 세미나에서 만난 청년이 있습니다. 명문대 종교 철학과를 나오고 거기서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하는 친구였습니다. 무슨 회의만 하면 늘 불만을,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만 하면 늘 불만을 토로했고 교회 결정에 비판했고 불평하고 다녔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 결정에 이런저런 비판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안에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나를 기다려줬구나. 교우님들이 이런 나를 참아주셨구나. 그분이 한 직접적인 표현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랄을 해도 교회와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참아줬구나, 기다려줬구나,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부족하니 서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서로 부족하니 서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교우를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주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한 명이라도 더 주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이, 인류의 종말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하루라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당했고 불이익을 당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만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이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을 텐데 하면서 주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오실까봐 두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신자들이 주 오심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를, 주의 임재를 흠모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떠나온 본향의 마음 두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기다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시기를, 또 우리가 자라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들이 우리 나무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기를 하루하루 기다리십니다. 천국 식민으로 아름답게 준비되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과 더, 그 하루라는 기회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신적 기다림 앞에 서시고 그분의 사랑을, 그 기다림을, 그 사랑을 경배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나무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했는데 주의 참으심이고 주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그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주와 하나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